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또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모든 그 사건마다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은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또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낙심치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수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그만한 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러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가문이 나옵니다. 아합 가문입니다. 아합 왕가. 아합 왕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알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맨날 하나님 대적했고 뭐 부인 유명하죠. 이세벨. 아합의 아들들도 뭐 유명했습니다. 아하시아인데 뭐 아들들도 못지 않았고 또 여호람, 또 다른 성경에는 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람은 이제 예후가 죽이지 않습니까? 요람도 악했고 거기다가 딸도 악했습니다. 딸이 아달리아인데 뭐 아달리아도 뭐 악했죠. 남쪽 유다까지 가가지고 양쪽 집안 다 망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아합의 집안은 아합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합 왕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도구가 뭐냐?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후에 대해서 살필 건데 예후는 원래 아합 왕가의 장관이었습니다. 장군. 군부 세력인데 굉장히 유력한 장성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만 예후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으로 또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쭉 가면 좋은데 사실 예후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걸 잘 갔으면 되는데 마지막엔 악한 왕으로 끝나죠. 마지막이 안 좋았던 왕이 예후예요. 예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사회 악, 그죠? 뭐 문제가 막 사회에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정의를 막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싸우겠다고. 예후 같죠? 처음엔 시작이 되게 좋아요. 근데 시작만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예후랑 아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변질돼요. 그래서 특별히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일수록 예후 사건을 잘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예후같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사회에 막 쉽게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고쳐지지 않는 그 악의 구조에 대해서 늘 불타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 예후 사건을 잘 읽어봐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냐면 그게 사실 힘든 거니까. 그게 쉽지 않지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 싸웠어요. 달려갈 길 마쳤어요.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끝까지 갔다 그 얘기죠. 끝까지 가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후를 사용하셨어요? 예후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엔 바운즈 책의 기도의 능력.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 챕터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고 사람은 제도를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건 뭐 이엔 바운즈 책의 도처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신 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적이 뭐 없고 사람,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누구를 쓰시죠? 뭐 천재지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사람 세우셨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 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세우셨죠. 그래서 바울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고, 바울이 방법이었어요.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다 변화되고 아시아가 변화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또 전파할 칼빈을 세우죠. 칼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도 가운데 열정이 있게 하세요. 근데 또 냉각기가 오죠. 교회 안에서 안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명을 세우죠. 새로운 부흥의 방법, 존 웨슬리를 세우죠. 전부 다 뭐예요? 다시금 뜨겁게 하는 방법, 사람을 살리는 방법, 시대를 각성케 하는 방법, 전부 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그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를 살펴보려면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물을 키워야 돼요. 요셉을 키워야 되고, 다니엘을 키워야 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 인재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인재는 바로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인재고, 두 번째는 섬김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인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재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후가 왕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엘리사 밑에 있는 젊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되는 인재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후는 아무 뜻이 없었던 그냥 장관이었습니다. 그죠? 왜? 말씀을 들은 게 없으니까. 인풋이 없었죠. 말씀에 인풋이 없었는데,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탁 들어가는 순간에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딱 울려 퍼지는 순간에 빛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짐승들이 생겼던 천지창조가 일어난 거죠. 말씀이 들렸었던 그 순간에.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소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 뭔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역은 창조 사역과 같습니다.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죠?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막 말씀이 들리면서 막 마음에 생겨요.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들으면서 내 안에 막 뭔가 생겨요.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7편 20절이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에서 건지는 능력이 생긴 거죠.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보내셔서 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죠. 없었던 마음이 생긴 거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막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생기고, 내 마음 속에 굳건한 반석이 생기고.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말씀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 생겼던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몰아내고, 두 번째는 행동하게 만드는 거. 다 말씀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 들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면서 의심을 밀어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냥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입니다. 아슬아슬해요. 불안합니다. 지금도 뭐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보면은 전부 다 뿌리가 의심이에요.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피곤합니다. 뭐 어디서 뭐 간단하게 뭐 접촉사고라도 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대로 합의해줄까? 뭐 가격이 제대로 나올까?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닌가? 그거 다 의심 아니에요? 편히 잘 수가 없죠. 의심. 내일 잘 될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민의 내용, 전부 다 의심 아닙니까? 의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 평안함이 확 오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탁 내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나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야. 나는 일어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이런 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안 피곤해지죠? 안 피곤해진다고. 베드로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뭐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그냥 푹 자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잘 쉴까? 목숨의 위기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쉴 수 있을까? 이유가 뭐냐? 의심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다고. 확신. 반면에 베드로가 가장 피곤하게 살았던 시기가 언제죠? 그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치고 다니고, 그때 말투와 행동 보면 참 피곤했겠다 싶어요. 뭐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내리치고 3번 부인하고 엉엉 울고, 다음날 얼마나 피곤했을까. 전부 다 이제 의심이죠. 의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피로를 물리치는 힘을 가져다 줘요. 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이 피곤한 게 의심이라니까요. 의심을 걷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심을 걷어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을 언제나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다른 말로 행동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행동장.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움직였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막 머리가 커지거나 뭐 가슴만 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연결되어 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대홍수가 있을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방주를 짓자라고 행동으로 연결이 됐죠. 방주를 짓자. 망치를 들었어요. 망치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결국 망치를 들지 않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이 잘 안 돼. 그건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뭐 확신이 있어야 행동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망치를 들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고, 의심을 몰아냈으니 또 이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실제로 살아 움직여 이런 다이나믹스가 언제나 삶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인재 조건을 얘기한다 그러면 섬김이라고 했죠. 섬김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 있죠. 전부 다 능력이 있어요. 달란트라고들 하죠. 오늘 이 예후 왕되게 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콕 집어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왕의 포지션으로 갖다 놓으신다. 그 얘기죠. 너 왕으로 섬겨라 이스라엘을. 우리도 예후처럼 각 분야에서 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어디 왕으로 삼겠다. 왕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거기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거기서 섬기라고. 섬김이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 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그럼 리더의 포인트는 뭐죠? 캠프를 섬기라고. 노크 교회 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노크 교회를 섬기라고. 다 섬김의 목적이죠. 섬길 교회가 커진 거지 높아진 게 아니죠. 포지션이 그거예요. 르호보암 기억나시죠? 르호보암이라는 왕 11개 4항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참 멋진 표현이지.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섬기면 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거래요. 이게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나요? 그죠? 왕이 된다는 게 뭐냐 명확히 나오죠. 백성을 섬기는 거.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와 능력이 더 커졌구나.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거. 다윗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실패한 적 있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 그 왜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이거를 순간 망각한 거죠. 내가 높아졌어. 맘대로 할 수 있어. 뭐 내 부하의 아내도 맘대로 할 수 있어. 내 부하도 맘대로 할 수 있어. 그 순간 다윗이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긴다는 건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 위치 에너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뚝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왕인데 섬기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건 저 밑에 가서 내려가서 행동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있는 위치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 더군다나 높아진 상황에서 더 낮게 섬기겠다고 떨어지니 이게 부딪히는 순간의 파워는 훨씬 더 큰 거죠. 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이걸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독생자 아들. 그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죄와 사망까지 내려가는 거죠. 우주의 가장 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사건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처럼 이 섬김의 파괴력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사용되리라. 그랬을 때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좋다 이 얘기는 낙차가 크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낮은 곳에 섬기는구나. 그때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재라는 겁니다. 인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지 인재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재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너 거기 섬겨라 라고 우리를 포지션을 거기다 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오늘도 이제 출근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이럴 때 나 거기 섬기라고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알고 특별히 눈물과 또 인격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믿음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바울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예후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지요. 말씀으로 또 겸허히 인격과 말씀이 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가운데에 오신 주님, 주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섬김의 파괴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후와 같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였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마지막이 좋은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뛰는 섬김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